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갈등 사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죠.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뭐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 젠더, 이 남녀 간의 갈등, 또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분열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의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면 안 되고 연속해야 한다. 신앙이 단절될 것인가 연결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시지만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말년은 굴곡지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염려한 것은 아들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늙을 때 부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부림을 받을까 염려했을까요? 10절과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부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원수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말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뭔가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앞선 왕 사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자 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다윗은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메시,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차메시의 그 심경이 드러납니다. 51장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지는 노년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본 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어 있는 시점.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잘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툭 던진 말에도 내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일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더 이상 소용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받아줄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지는 것이죠. 그게 노년의 시기에 마주하는 일상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노화를 휘하화한 대목이 전도서 12장 3절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손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을 떨게 돼.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와 허리가 다 구부러집니다. 등이 다 구부러지.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이가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을 씹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어떻게 표현하면 듣기 좋은 소리도 듣기 싫어지는 시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조금만 높은 곳에 가도 어지러웠어.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감정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욕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원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골다공증의 현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화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 인생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잘 들고 염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순간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색다릅니다. 이 기도 속에는 그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는 다윗의 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나이가 들었고 상황은 험악해지지만 여전히 그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 시절에 꿈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도 꿈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노년기에 꿈이 필요해요. 어떤 꿈입니까?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날의 꿈은 깨꿈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몽상을 많이 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몽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노년기입니다.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 인생은 끝입니다. 꿈을 잃지 않으면 청년입니다. 여러분, 멋진 노인이 누구일까요? 꿈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꿈은 멋진 것입니다. 자, 부모 세대가
이 노인의 세대,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이 다윗의 꿈은 후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힘과 주의 능력을 이제 침묵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야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주들을 눕혀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영성의 상당한 부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메시지예요.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좀 더 크게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해줄 때 큰 격려를 받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크게 낙심하기 쉬워요.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러나 노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실패일 뿐인, 지나고 나면 불끝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탑뉴스 중에 하나는 프린스턴 대학의 허준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론을 장식했던 이 프린스턴 대학의 허준희 교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학을 포기했던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저성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어느 것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 든 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생각의 균형 감각이 좋아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사고의 폭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시간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빠른 것이 다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시간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무르익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때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주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 젊은 날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은 시간을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멋진 성도를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예요? 시간의 싸움이었어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손을 줍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신약의 요한은 아마 90세 정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모세나 갈렙 혹은 요한이 나이가 들 때까지 무엇을 이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통하여 연결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급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열매를 우리는 설익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나이가 든 분은 달라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오며 살아오신 분은 달라요. 영적으로 성숙을 계속해 온 분이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눈이 다릅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열을 내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철이 아직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로한 아버지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죠. 실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진학을 위해 학원에만 다니는 것보다 할아버지의 기속말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은 아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주의 힘과 주의 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형으로 계속 후대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소위 간증거리가 수두룩해요. 말해주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의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 고가의 그림 액자를 쫙 그려놓은 게 있어요. 유명한 그림들, 화가가 그린 그림들 다 그려, 멋있어. 어떤 집에 가니까 양주병을 또 쫙 진열해 놓은 집도 있어. 50년 산, 100년 산을 자랑하는 멋있는 거죠. 어떤 집은 또 보니까 화초로 온 거실이 뒤덮여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 난초와 이런 거를 동양난들 이 한 줄기가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집은 훈장이나 트로피를 전시해 놓은 집도 있어요. 무엇을 진열해 놓는가를 보면 그 집에 추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열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보다 최고의 액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간증거리여야 돼요. 가족 모두가 추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 대대로 전수되어 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이야기들, 부모의 신앙적 유산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전체 대부분의 교회들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시한 적이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권을 다 기록하고 책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기억력이 좋을 때 계속 전해줘야 합니다. 기억은 생생할 때 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 후대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후대에 알린다는 말은 신앙의 대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개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꿈, 그것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초점은 다음 세대고 믿음의 전성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 특히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믿고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적인 대가 끊긴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개성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지고 이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 대물림 개성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성되고 들려주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새벽기도에 제가 나가려고 하다가 아들 방문이 이렇게 비춰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이 방문을 열었더니 새벽 시간이니까 방문을 열었는데 불을 켜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 아빠와 열심히 게임을 하는 아들이 마주쳤습니다. 이 어색한 조우,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새벽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러 가고 한 사람은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날 아침에 아들은 게임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그 아들은 그날 이후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게임은 게임 오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은 이것을 새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러 다닌 아빠와 게임하는 아들과의 치열한 싸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빠 엄마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니는 부모의 모습들은 그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다윗은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교훈했다. 그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영적 비밀이 많습니다. 오늘 힘이라는 말의 표현이 그런 것이죠. 그런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을 동안에도 어린 소년이었지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사자와 이 곰의 발톱, 그 맹수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그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도 단순히 그의 물맷돌의 실력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간증으로 가득 찹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 후대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의 경험은 다음 세대의 일종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 내용입니다. 횟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경력이 횟수나 직분으로 대변돼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그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쫄쫄쫄쫄 교회를 잘 따라 나와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부모가 다닌다면 나도 다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때는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지가 발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 고민의 시기가 찾아와요. 교회를 잘 따라다니던 아이에게 어느 날 고민과 갈등이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과연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이러면 이 고민과 갈등을 거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흐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 고민과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과 고민의 1차적인 답은 부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자녀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부모 역시 고민이 있었고 숱한 갈등기를 거치며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그 역시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냥 설렁설렁 다닌 분이라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왜 주일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가? 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답이 부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보니까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는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신앙적 감동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세대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 마지막 장 설교에서 짐작하고 있어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죽음의 목전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마지막 명설교에서 그러죠.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이 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무슨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기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앞선 세대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시작하자 모든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체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앞선 세대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출현하기 이전에 앞선 세대의 신앙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앞선 세대의 느슨한 신앙의 사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부모 자신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부모의 불순종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화된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말만 있지 신앙의 실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이 집안에 곳곳에 널려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늘 험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야. 자녀들의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무수하는 분이에요. 과연 부모가 돈보다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지, 돈만을 섬기는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인지를 자녀들은 알고 있어.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 돈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내통 내뱉은 말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큰일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녔던 얘기, 교회의 약점이나 목사의 흉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많은 신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지적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인가? 아빠,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녔는가에 대한 설명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이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아주소서 그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장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는 명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각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번제단에 올린 아브라함보다 거기에 올려진 이삭이 아버지 이상으로 대단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개성이 중요합니다. 한평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적 유산을 그대로 무덤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을 내 자녀들이 가지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나를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all generation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 속에서도 모든 세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젊은이만 있고 어떤 교회는 노인분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함께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그리고 노년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을 자녀들이 볼 수 있고 또 함께할 때 오는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조 세대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후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핵심은 세대 간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어릴 때 주변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고 모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혼자 우뚝 어느 날 갑자기 거인으로 사는 분은 없습니다. 앞서 보여준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역할은 보든 안 보든 좋은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든 하지 않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철야죠. 한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 철야가 왜 유명하고 알려졌느냐? 뭐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나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인데, 청소년들인데 철야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로 저 위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들이 모인 곳에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이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이 모이는, 어른 세대들이 모여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기꺼이 와서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어떤 데 보면은 고등부 아이들이 이 앞에 말씀을 마치면 이 앞쪽에 쭉 와서 줄을 서서 기도를 해요. 이 중등부는 이제 자리가 부족하니까 저 위에 있다가 못 내려와요. 여기 이제 고등부가 쫙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그래요. 나도 고등부 되면 저 자리에 갈 거야. 그들의 꿈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등부 학생들이 마치면 청년부들이 저 성가대에 앉는데 나는 이제 청년부대 가면 저 자리에 가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있는 이 철학 기도는 독특한 우리의 문화예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의도적으로 꾸민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언제나 흔드는 것을 그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금요철야가 이미 금요철야 자체도 일반인들에게도 희귀해진 시대에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 신앙의 개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모여있는 이곳에 와서 영적인 열기를 전수받아요. 기도의 열기를 전수받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기성세대가 될 때 또 다른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세대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의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개성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꿈은 바로 이 꿈이에요. 신앙의 개성의 꿈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것. 하나님이 한 세대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꿈,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와도 괜찮을 만한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음 세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요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 그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1세대의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이어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일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끊기지 아니하고 더 놀랍게 발전되고 개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윗의 꿈을 보며 오늘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